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서 또 주님의 은혜로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영건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역의 모든 짐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무게 가운데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부담 가운데서 자유함 속에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교차 가운데서 건강 지켜나가게 하시고 혹여라도 연약한 곳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방법들을 전할 때에 아버지 현지의 신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어떻게 주의 말씀을 헤아릴 것인가, 또 어떻게 주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삶을 헤아릴 것인가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또 우리 예배가 마쳐진 후에 운영위원회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이 지난 해를 반성하고 또 새로운 해를 계획할 때에 주님,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께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께서 부으시는 것으로 감격하고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자 발걸음을 뛰는 우리 영건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그 발걸음에 동참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캄보디아라는 선교지 현장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파송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선교지에서 일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동역케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일들이 도모되는 과정 가운데서 어려움 발생치 않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후에 있을 운영위원회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나눔교회에 부어주신 은혜가, 역사가 새삼스럽게 감사로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또 기대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나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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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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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 어린 양께 영광을, 어린 양께 영광, 어린 양께 영광을, 어린 양께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 2절 한밤중에 목자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하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 들고 다 함께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인해. 아멘. 영광
장충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주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놀라운 그 은혜 앞에 고백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감격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탄을 앞두고 대림절로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절함 속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이 심령들 가운데 속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놀라운 평강의 삶이 속히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5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쪽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5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쪽 마태복음 24장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에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려하리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술 피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허락받았습니다. 우리가 문자를 두 눈으로 읽은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아버지 변화를 갈구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말씀 속에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전하는 자나 또 마음을 열어 듣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은혜와 역사있길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와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아버지 가정 가운데 가족들의 병환으로 인하여 마음 편하지 못함 속에서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형편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연약함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시작부터 끝까지 주께서 주장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간혹 이야기를 하다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인터넷에서 주로 이렇게 사용되는 표현인데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프로그램 개발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15가지, 또는 도청 신도시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10가지 혜택,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실제로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렇게 이용하다 보면은 간혹 이런 이미지가 올라와요. 도청 신도시 주민들이 알아야 될 뭐 3가지, 뭐 도청 신도시 주민들이 알아야 될 맛집 10곳 뭐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꼭 알라는 거예요. 왜 알라는 것입니까? 아는 만큼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유익이 되니까 그것을 집중하라, 이목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인터넷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이런 질문이 있는가?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하고 검색을 하니까 그런 질문을 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의 대답이 뭐냐면요, 다 조직신학적인 답변들이었습니다. 즉 기독교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삼위일체는 어떻고, 말씀으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각각의 위격에 맞게끔 설명하는 글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또 교회는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죄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으로 이런 설명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실제로 목회자들도 교회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지식들, 조직신학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지식들을 성도님들에게 누차 강조를 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또 많은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으로 하나님에 관하여, 또 교회라는 공동체에 관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하여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바르게 알므로써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또 교훈하십니다.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거 알아야 돼 이야기하고 조언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 역시도 예수님의 음성으로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을 반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무엇이라고 교훈하실까요? 많은 진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교훈되었기에 어느 것 하나 소홀할 것이 없습니다. 뭐 5가지 중요하다, 10가지 중요하다, 이렇게 숫자를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예수님의 그 모든 음성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느 것 하나 소홀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모든 교훈들 우리들이 기억하고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하는 많은 교훈들 가운데에서 저는 선명하게 기억이 남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가지 이야기하라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의 만찬을 베푸시고 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무릎을 꿇어 주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장면이 저는 선명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공동체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교훈하셨던 그것이 저는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신앙의 공동체는 이와 같이 살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맥락의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것이에요. 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가장 중요한 그 시점에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기에 저는 교회 신앙 공동체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만이 진리라는 건 아니에요. 많은 교훈들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있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교훈하셨어요.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종말이 있다는 것과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 이거 주님께서 가르치셨어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셔요. 즉 우리가 예상했던 순간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몇 월 며칠 날 재림 예수가 있을 거야, 올 거야, 예수가 재림할 거야, 이런 얘기들 했습니까?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우리들은 맞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려고 했잖아요. 맞아요. 종말은 있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우린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오직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고백한 성도들만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음을 고백한 성도들만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 이것도 교훈하셨습니다. 때문에 세상에 관심을 빼앗기고 세상을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면은 그 세상의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지난날 예수님의 처음 오셨을 때와 같이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고가 바로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예수님의 존재를 공부하면 뭐합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지 않는다면은 그게 곧 내 인생의 가장 큰 사고가 되는 것 아닐까요? 세상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부정할지라도 믿음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바른 믿음 위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또한 확신하고 증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소망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신앙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많은 성도들이 앞을 다투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소망하고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일까요? 본문은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라고 묻습니다. 그때를 알고 싶다는 소원입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음으로써 그때를 분별할 방법을 알려달라는 것이에요. 재림의 때가 있다면은 그 징조 무엇입니까? 우리 좀 알게 해주세요. 혹여라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우리에게 깨우쳐 달라는 것입니다. 2023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시킨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뽑으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단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난 2월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나는 신이다 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대한민국과 또 성도의 삶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번역되어서 전 세계로 방영이 되면서 이 기독교 이단들 또 더 나아가 사이비 종교들에 대한 경각심이 전 세계적으로 일깨워졌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큰 규모의 이단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지금은 조금 세가 적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가장 큰 세를 나타내고 있는 통일교, 또 영국 여왕에게 상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많은 정치권과 경제와 언론과 유착되어 있는 신천지 등 많은 이런 이단들이 우리 삶 곁에 바짝 다가와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교주가 그리스도라고 재림 예수라고 주장해요. 그들의 말대로 말하면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약 500여 개의 이단에 500여 명의 재림 예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웃기고 또한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회에 이단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대두되니까 정부도 좌시하진 않았어요. 무엇인가 정부도 이 일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잘못되어 있는 것을 좀 이렇게 정리하겠다, 위해성을 찾아서 단체를 규제하려고 했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이미 깊이 뿌러내린 이단과 추종자들의 그 힘들을 쉽게 가로막지 못하는 거예요. 대표적 이단 연구소인 현대종교에서 이야기하기를요, 우리나라의 국민들 가운데 약 66만 명 정도가 이단의 유혹에 현혹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거짓된 이들을 재림 예수라고 착각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분별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착각 속에
자기들의 교주가 재림 예수라고 자기네들은 분별했다고 만족하면서 헛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호산나 환호성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서가 무너진 성전을 방문하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어요. 성전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실익을 누리는 그 지도자들을 꾸짖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박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끌어내려는 무리들과 논쟁하면서 그들의 위선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잘못을 선포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대속죄일 제사를 위하여 모인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에게 바르게 알도록 진리를 전하신 거예요. 그 바르게 알도록 전하신 진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지금 이 세대까지 한결같이 증거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만 66만 명 정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하고 헛된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이 마지막 세대에 깨어 있어야 될 세대에 오히려 미혹되어져서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그만큼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러한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에 이어서 성전의 파괴와 마지막 때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을 또 들려주십니다. 마지막 때 진리를 거부하고 헛된 것으로 미혹하고 미혹당하는 이들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성전에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예배의 공동체가 훼손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마지막 거짓되고 불의한 것들에게는 황폐되고 버려지는 일들이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라고 모여 있지만, 교회라고 간판을 달고 있지만 그 안에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른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은 간판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동 그 구시장인가요? 거기 가시면은 큼지막하게 있어요. 이단 교회 이름이 딱 써 있어요. 오히려 다큐멘터리로 문제가 되고 나니까, 신천지 문제가 되니까 간판을 더 크게 달아버렸어요. 배짱도 좋아요. 그럼 그 간판을 크게 단다고 그들이 구원받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다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질서를 외면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분별하여 기다리지 못한 이들에게는 결코 구원이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황폐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갈 삶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에 깨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마지막 때인 이 시대를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 오실 그때 바른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에 12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는 예수님의 그 경고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올 거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본문은 그때가 언제인지 밝히고 있지 않아요. 안타깝지만 우리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약 70곳 이상에서 말세, 말일, 마지막 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가 올 거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도 정확하게 그때가 언제라고 밝히지 않아요. 단지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가 마지막 때일 거야 라는 것이죠. 왜 이 징조를 우리들에게 알려줄까요? 깨어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긴장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라는 것이에요. 헤롯 당원들의 사내드립을 이야기할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율법에 정통하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예언된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들은 많은 말씀을 달달 완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역할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역할에 성공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음을 분별했어요? 못했어요. 왜요? 깨어있지 않으니까. 말씀은 알고 있지만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니까요. 헛된 것을 바라보며 무뎌져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성육신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정확한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모든 말씀의 공통점은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징조를 통하여 그때를 분별하라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예수님 역시도 본문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의 여러 징조를 알려주십니다. 그때를 분별할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되고 여러 자연재해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때부터 믿음을 살아가는 성도들 주위에 나타날 영적인 환난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이 세대가 많은 징조를 통하여서 영적인 환난이 올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가 올 것인데 깨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이러한 사실들을 말씀하는 걸까요? 그것은 변함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확실하기 때문에. 그 일 분명히 일어날 거야.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장담하는데 꼭 그렇게 될 거야.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 표현은 다르지만요, 이런 징조가 있고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환난 가운데 휩싸이게 될 거야 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확실하거든요. 반드시 이러한 마지막 때가 이 땅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징조를 통하여 우리들은 마지막 때를 분별해야 됩니까? 자연의 징조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2020년 이후에 우리 수년 동안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확산으로 얼마나 고생했어요. 엄청난 심각한 위험을 느끼며 살았잖아요. 제가 분명히 10수년 전에 에볼라라는 바이러스, 아프리카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와,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저렇게 많이 죽을 수 있어? 그때도 나하고 관련된 일이 아니니까,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 아니니까 위협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브라질에서 올림픽인가요? 월드 올림픽 있었을 때 자카 바이러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도 정작 내 주위에서 있는 일이 아니까 그렇게 위협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또 몇 년 전에 메르스, 우리나라에서 그로 인하여서 삶을 달리하신 분들이 있었지만 직접적인 문제로 나에게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다지 위협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진짜 위협감을 느꼈죠. 얼마나 불편하면서 어려움을 느끼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위협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한국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세상에 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징조를 깨닫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재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두렵거든요. 분명히 자연의 재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를 분별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때입니까? 우리 알지 못하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 징조를 깨우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8절의 재난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극심한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우리 여자 집사님들 출산의 고통, 그 고통을 나타낼 때 바로 이 단어를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단어,
이 아주 극심한 고통이란 단어가 출산이란 말로도 사용되지만 또 재난이라고도 사용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아픔. 사도행전 2장 2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이때 사망의 고통이 바로 그 견딜 수 없는 고통, 극심한 고통, 다 끝난 것과 같은,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과 같은 그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대요, 예수님을. 우리의 끝, 영원한 형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면서 우리의 마지막 때는 생명인데 왜 그 극심한 고통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분별력 없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그 사망의 고통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구속을 고백하지 않은 모든 이들이 처하게 될 극심한 고통을, 재난을 사망의 고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와 같습니다. 재난은 회복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더욱 큰 아픔이 우리에게 오기 이전에 등장할 전조 증상이 있어요. 이맘때 되면요,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겨울에 밖을 다니시다가 뇌 쪽에 이렇게 경색이 일어나거나 하는 일들이 왕왕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맘때 되면 어른 성도님들에게 모자 꼭 쓰고 다니세요 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저도 저희 장인장모님 또 저희 아버지에게도 이맘때 되면 꼭 모자 쓰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추워짐으로 우리의 뇌혈관이 경색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예상되지 못했던 최악의 상황으로 시달리게 돼요. 근데 이럴 때가 아닌 좀 날씨가 따뜻할 때는 그 전조 증상이 있대요. 뇌경색에 대한 전조 증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 그런 위협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조 증상, 이 최악의 상황, 영원한 형벌에 처할 그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징조를 알려주시고 그 징조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을 캐치하면은 그 마지막 때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큰 아픔이 우리 앞에 오기 전에 등장할 전조 증상이 있고 그 전조 증상 덕분에 우리는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같은 징조들이 나타나면은 재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두려운 것은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경고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모양이 미움일까요? 11절에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에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너무 비상식적이잖아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사랑이 식어진 마지막 때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펴보세요. 사랑 없어요. 사랑 없어요.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이 없어요. 이 세대 가운데 부부가 서로를 원망하는 것, 저주하는 것, 형제가 형제를 저주하고 그 생명을 빼앗고,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이건 남의 일 아니잖아요. 자연재해도
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당하는 그 모습들도 지금 이 세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징조들 속에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징조를 통해서 때를 살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길 소망합시다. 거짓 그리스도와 미혹과 세상의 유혹과 그들이 제공하는 쾌락에 빠져서 마지막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나만 아니면 되지, 나만 잘 살고 있으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분별하지 못한 지난날의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삶의 길이 아니라 지금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그때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언제 오실는지 우리 알 수 없지만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때 주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그 성품을 닮아 조금이라도 거룩하여진 성품으로 성화되어진 모습으로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나아가 거룩하다 칭함받아 구원의 완성에 이른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마지막 세대 가운데,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에서 재난의 시작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14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여러 징조들이 이 믿음의 시련 속에서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끝은 언제를 이야기합니까? 원어적인 의미로 끝은 성취된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이루었다는 그 말, 이루었다라는 게 끝이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텔레스. 다 이루어진 상태가 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면은,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면은, 이제는 마지막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성도가 겪었던 핍박과 시련과 아픔과 생명의 위협 등 모든 고난이 다 끝나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구원이 있다면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이 있잖아요. 그 아직의 때, 그 아직이 완성되어진 그때를 예수님은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들이 멈춰지게 돼요. 성도들은 바로 이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음을 고백하면서 기다림을 가지고 나아가 내가 이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자랑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큰 상처 가운데 살아갑니까? 세상의 유혹 가운데 미혹 앞에 속절없이 쓰러지고 나가잖아요. 매일매일 우리 공격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인데, 그럼에도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면서 네가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사람이 그 모양이야?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런 고백 갖고는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어.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구원받았음을 스스로 부정하게 합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를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랑 공동체를 떠나게 하고 말씀의 삶이 아닌 나를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끝에, 그 끝날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끝의 징조 중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이 온 열방에 증거되어진 그때가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때가 마지막 때가 될까요? 알지 못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이 주께서 값없이 거저 주신 은혜라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때 그때가 바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변의 많은 성도들이 시험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게 될 거예요.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이 세상을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외롭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만 이 세상 가운데 특별한 것처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견뎌야 합니다. 우리들은 한결같은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왜 그러냐고요? 그 견딤 속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거짓 선지자가 미혹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선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의 믿음을 살피고 확인해야 돼요. 내 믿음이 나의 감정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단순한 기분 따라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우리는 나의 구원자 되어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매일매일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바로 마지막 시대에 견디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말씀과 신앙 고백 위에 바로 세움으로써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은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구원에 온전히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를 통하여 세상의 미혹에 빠져 세상으로 돌아서는 자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구원을 지키고 구원을 얻는 신앙을 교훈하신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출몰합니다. 자연재해와 전쟁과 핍박이 우리를 둘러싸게 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은 주님은 세상에 어떤 악한 영의 공략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수고한 성도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마지막 세대 속에서 세상의 징조를 살피길 소망합시다. 주께서 주신 분별력으로, 지혜로 이 시대를 살피면서 말씀과 신앙의 바른 고백 위에서 바른 믿음을 세우고 주님 오시길 소망하는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유혹되고 미혹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으로 이 세대 가운데 구별되어지게 하시고 성도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성화되어져 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조금 더 성화대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나눌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살아가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려서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 견뎠으므로 주님께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며 구별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살펴보니 이때가 마지막 세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시간들이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아직도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없사오니 깨어있게 하시고 이 세대를 통하여서 겪는 외로움과 아픔과 고난을 견딤으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합당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오늘이 아니라 언제고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고 세상 가운데 외면을 받을지라도 견딤으로써 그 훗날 이루어질 구원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중요한 광고는 오전 중에 다 드렸습니다. 예배 맞춰지고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참석하셔야 되는 대상자를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안수 집사님 그리고 남여전도회 회장님 이렇게 참석하시는 겁니다. 우리 계속 참석하시던 분들이 참석하시게 될 거고 또 우리 여운수 권사님 새롭게 오늘부터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1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케 하셨사오니 이 세대 속에서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지켜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구원받은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달이라 분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분주함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양으로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림절을 지내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기대 대림의 신앙으로 이 한 달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의 결과를 기다리는 자녀들에게 들려오는 소문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회복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해결하지 못하고 나의 무능함을, 나의 연약함을 한탄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그 문제들이 피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살피실 때에 우리의 입술이 열려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노라고 고백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나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때에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삼 다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캄보디아로 나아가는 이영건 목사의 그 사역 가운데, 또 마지막 세대 가운데서 분별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또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서 오직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